도망치는 물이 되는 동안 말이 아니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곁에 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너희들과 성을 지나서 것을 영제여 구주 예수를 즐거우신 말을 올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장 하신 후에 구정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가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그 짐을 벗으며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장소만 가지고 그 말을 들으며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무뎌지고 너무나 완악하여 우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으며 곡하여도 울지 않는 이 완악함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복음의 참 뜻과 그 비밀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 진리와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때 저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실로원 교회를 세워주시고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믿음의 기도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기 원합니다. 이 지역의 우상과 귀신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음란과 다툼과 분쟁과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와 또 강단이 든든히 세워지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마을로 변화되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필리핀의 정준 하은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하은주 선교사님이 위중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 선교사님에게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셔서 주신 사명 다시금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소성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귀한 목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제가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정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신앙의 정도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 우리들이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벌써 2년 넘도록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가장 음침한 곳으로 파고들면서 가장 어찌 보면 어두운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기도 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잃게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에게 병을 주고 우리들에게 어떤 힘들게 한다든지 우리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한다든지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은 아니에요. 선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연단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어떤 어둠의 세력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선한 일에 의해서 선한 어떤 기운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악한 자들의 위치에 있게 되면 선한 능력들은 우리들을 공격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겠죠. 악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악의 편에 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면역력이요 하나님의 치료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어떤 코로나균이 들어와서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건강한 우리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면역력에 의해서 면역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그 바이러스를 소탕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어떤 면역세포라고도 하고 어떤 백혈구가 어떤 전염병균들을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들이 예방접종을 맞고 백신을 맞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우리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되어져 있으면 그것을 우리들은 좋은 신앙을 가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을 공격하는 어떠한 악한 기운들도 이겨내고 퇴치할 수가 있지요.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서 참 뭐라 그럴까요? 전에 복음서라고 하면 우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읽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묵상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감동을 이렇게 쫙 주셔요. 어떤 감동을 주셨냐 하면 누가복음 7장 24절의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다. 28절에 누가복음 7장 28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 광야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그것을 묵상을 하면서 이 큰 선지자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고 찬란한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찌 보면 성공관, 가치관, 어떤 신앙에 대한 것들도요, 이러한 화려한 왕궁과 같은 것을 놓고 기도들 하지, 메뚜기와 석청이나 어떻게 그냥 간신히 찾아서 먹는, 굶주리고 배고프고 광야 벌판 축구한 그러한 광야를 찾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요즘에는 종교인들도 스님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뿐만이 아니고 참 모든 종교인들도 화려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화려한. 그러니까 막 부흥되어져 가지고 막 찬란하고 막 그 찬란했던 그 몇십 년 한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랬나요? 그때 그 화려했던 부흥되었던 교회들 어마어마하죠. 참 큰 교회 서울에 서울이나 이 경기도 지방에 큰 교회를 가면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야, 교회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너무 큰 거 아니야? 건물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궁궐과 같은 모습에 진짜 궁궐과 같은 모습 너무 엄청나요.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 그 요충지에 서초동 그 요충지에 몇천억을 들여서 건축을 했죠. 글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분들이 신앙이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광야와 같은 그렇게 먹을 것도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고 화려한 옷도 입지도 못하고 그냥 옷 한 벌로 옷 두 벌 내서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많은데 과연 어떤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신앙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좋은 신앙. 엊그제도 주일날 이곳에서 오후에 우리 수도노회 임원회 기도회로 이렇게 하고 또 임원회를 가졌었는데 한 부부 목사님인데 제명을 당했어요. 우리 노회에서 부부 목사님인데 한 목사님은 남자 목사님은 그냥 계시고 여자 목사님은 제명을 당했는데 제명을 당한 이유가 두 분이서 하도 어려워서 노예비를 못 낸 거예요. 저도 얼굴을 처음에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이제 이렇게 뵀던 분들인데 그 후로는 이제 미안하니까 노예비도 못 내고 그러니까 이제 못 나오시는 거야. 노예를 해도. 그러니까 이제 3년치가 넘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으니까 노예비도 이제 여자 목사님은 반으로 이렇게 탕감을 시켜드렸죠. 반으로 탕감을 시켜드렸는데도 못 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못 내시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고륙지책으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 여자 목사님이 다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듣고 저희 실로원 교회에서 그러면 많은 돈들은 못하지만 국내 선교비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들어오신다라고 하는데 들어와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해서 참 다들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하고 그렇게 좋은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 몇 푼이 아니지만 참 그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그분들에게는 참 얼마나 그 단비 같은 그런 것이겠어요.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흥원 교회는 어쨌든 해외 선교도 하고 국내 선교는 그런 식으로 또 해나가면 오히려 우리들은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재정부장님인 사모님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제가 받은 그 활동비에서 우선 보내드렸습니다. 참 저는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힘든 노예나 총회에 목사님들이 계신다라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면 참 크게는 못 돕지만 그런 모습으로라도 도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광야 아니겠나? 그것이 바로 광야 아니겠냐? 이 화려한 궁전 같은 왕궁 같은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이거야. 왕궁에 선지자들 이 땅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 광야에. 그런 선지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그 광야 같은 세상이 참으로 건강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 누가복음 7장 28절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그래서 되어진 것이구나. 이것을 느끼는 순간에 너무나 참 은혜스러웠어요.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세 부류를 놓고 한번 신앙의 정도를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참 율법에 능통했다고 하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팔은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12명의 최측근이에요. 최측근인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사람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은30냥에 파는 거예요. 은30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저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한다는 사람들이 이들의 신앙 어찌 보면 가장 정통적인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 그 이단들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가면을 쓰면서 그 속에서는 이리같이 꿈틀거리는 그러한 악이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그 어둠의 세력에 다 포섭되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겉만 광명의 청은사로 가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체포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붙들지요. 예수님을 팔아먹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귀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귀니라. 참 우리들한테 당신 마귀야 그 소리 하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의 능력들이 그 암세포와 같이 우리 안에 파고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암세포가 우리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게 되면 확 퍼진다는 게 그 암이 확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기운들도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거를 다 떨쳐내는 것은 우리 육신을 다 탈피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때나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 안에는 이 악한 기운들이 있다. 악한 기운들이 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그들의 세력은 아주 힘을 못 쓰고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힘없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면역력이 아주 높아지면 어떻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들어와도 침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들어와봐야 우리의 면역력에 의해서 다 잡혀먹히니까 다 없어져 가는 모습이 되어지니까 이런 모습, 이것이 어떤 영적 건강함, 영적인 신앙, 이 신앙이라는 이 표현, 영적인 부분이 강화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몸도 따라서 강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몸이 약해지고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영성이 약해지게 되면 우리 몸도 따라서 약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약해지게 돼 있다. 우리가 이 육신을 힘입고 있는 동안에는 가야바라는 그 요한복음 18장 돌아와서요. 가야바라는 사람은 14절에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의 대제사장이라는 그 권한이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왕의 모습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군인들이 어차피 들어와서 로마 총독에 의해서 그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통치되어져 가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그 영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분봉왕 헤롯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어떤 그런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냥 바지왕, 이 힘없는 왕 하나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모든 것들은 힘 있는 것들은 다 통치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 대한 영적인 부분은 누가 움직였냐? 이 가야바인 거예요.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어요? 정치적인 음모예요. 정치적인 음모. 그러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나중에 자기가 감방에 가게 되니까, 감옥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바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십자가에 한 사람이 달려야 될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정치하는 그 부하들은 당연히
죽이라는 이야기구나. 죽이라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결국은 끌려서 가게 되고요. 그 뒤를 따라서 15절부터 27절까지는 베드로에 대해서 나와요.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졸졸졸졸 따라가게 됩니다. 졸졸졸 따라가게 되는데 그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누구예요? 종에 말고 그 귀를 자르게 되니까 그 친척들이나 이 사람들이 보고서 아니 당신도 그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몇 번을 부인을 해요? 3번이나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닭이 웁니다.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가서 눈물을 훔치게 되어지죠. 예수님과 그 끝까지 같이 하는 최측근이에요. 요즘에는 무슨 윤핵관, 이핵관, 핵심적인 어떤 멤버들에 대해서, 정치의 멤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가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는 그러한 제자, 가장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 나머지 8명인가요? 3명, 9명의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그들은 다 도망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위치, 과연 어딜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놓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들을 가진 자들일까?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일까?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누구가 신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빌라도가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33절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에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truth, 사실, 실질적인 어떤 확신되어진 내용들, 진리, 진실, 사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한 진리. 자, 예수님의 대답을 잘 들어야 돼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빌라도가 묻는 이야기는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으로 지정하지도 않고 내가 시저한테 내가 로마의 황제인 시저한테 어떤 추천도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무슨 왕이냐?
너는 어떤 로마 황제 모독죄다 그러면 이런 내용일 거예요. 이런 내용.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는 게 영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야. 어떤 세상적인 대답을 빌라도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이 틀렸을까요? 사실인 거예요. 맞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라는 사람의 그 반응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 반응은 38절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말에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데 그때에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 나라의 왕이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것이 바로 사실이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요한복음 18장 38절 후반부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40절에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러니까 강도보다도 못한 예수님의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 죄도 못 찾겠는데 그 사람을 보니 너무도 얼굴에 진실성이 드러나 있고 너무나도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죄가 전혀 드러나질 않는데 어떤 물리적인 세상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도 찾아내려고 해도 죄를 찾을 곳이 없다. 그런데 왜 죽여야 하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핏값은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붙들어다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핵심적으로 보필했던 그 제자들이요. 세 번째는 전혀 유대인들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로마 사람인 빌라도를 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정도는 어느 위치의 사람들일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섬겼다가 나에게 해가 된다, 나에게 피해가 온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저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대적자의 모습으로 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우리들이 가장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다니고 이러한 모습. 세 번째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어떤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방인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케어하고 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에서는 핍박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안디옥 교회 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터키 지방으로 이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 여행이 나아가며 그것이 이제는 로마까지 전달되어지는, 그리하여서 나중에는 AD 380년경에는 그 전 세계를 통일했던 그 로마가 국교를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들의 신앙의 위치, 우리들의 신앙의 정도는 어느 위치일까? 어느 위치일까? 우리들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광야 같은 곳을 갈망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진데 우리들의 삶은 어떤 기복신앙과 같이 화려한 궁궐에서 찬란한 그러한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마 대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모두가 내 자식들이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나 자신이 또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화려한 모습으로 편안히 잘 살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가고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트러블이 생겨요. 왜? 선지자는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전혀 반대 방향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트러블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긴다면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그 모습의 교회가 우리 마음속 깊숙하게 있을 때에 우리들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는 참된 평강과 평안과 온유함과 따뜻함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트러블이 없는 나라, 트러블이 없는 마음, 트러블이 없는 가정, 트러블이 없는 직장, 이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정도를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더욱더 주님 충성되어진 모습으로 진정으로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공관과 이런 것들을 광야 속에 내려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무릎 꿇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41장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로 모욕하였으니 나도 모욕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옛날 얼굴 보이려 원수들이 위로해도 영영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나갈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라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하지 않으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